예전에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 찬양 인도를 오래 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제가 거의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좀 큰 교회들은 아무래도 그 조직체다 보니까 그 당회의 그 영향력이 굉장하죠. 당회가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장로님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커지죠. 큰 교회에 갈수록. 특히 선임 장로님이면은 더 큽니다. 아주 그 전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또 선임 장로님이 계속 불편한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노래하는데 찬양 가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찬양 가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어떤 찬양 가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그랬더니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서 걸린대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된다는 게 그렇게 장로님 마음에 걸린대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느냐. 인간이 감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을까요? 안 바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임 장로님의 그 위치가 얼마만큼 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조직교회에서 큰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선임 장로님의 파워는 부목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부목사는 임시직이잖아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담임 목사님이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뭐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파워를 쥐고 있는 데라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조직교회에서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 바꿨어요. 그랬더니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누구한테 압력이 들어오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김 목사님, 도대체 뭐 가지고 그러냐고. 아마 장로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모르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사를 바꾸라 그래요. 제가 가사를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노래를 안 하죠. 그 찬양을 안 불렀어요. 한 달간. 한 달 뒤에 또 불렀습니다. 계속 부르죠. 왜냐하면 제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죄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원래 혈연관계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물론 원래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죄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죠. 뺏겨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남남이었는데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걸 믿는 종교라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내고 하나님하고 그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지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물론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이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교에서 나온 사고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될 수 없죠. 유교에서는.
감히 아들이 아빠한테 가고 아빠 나랑 친구 먹읍시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만약에 유교에서 아들이 아빠하고 친구 먹자 그러면은 가족 전체에게 몰매 맞죠. 그렇죠?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될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던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친구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모세와 대면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모세처럼 모세하고 어떤 관계를?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누구요?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벗이라고요. 친구라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보세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걸 의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아브라함 모세를 당신의 종이라고만 하지 않고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구약만 그래요? 시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셨다고요? 친구라.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하고 친구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친밀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단순히 안면 얼굴 트고 지내는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서 들러리 서주는 친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결혼식 한국에서는 들러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옆에 누군가가 들러리 서주잖아요. 똑같은 그 예식을 입고 다 들러리를 서주잖아요. 그런 친구, 내 옆에서 나의 분신과 같은 행동을 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나, 내 위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말할 때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 주고 예수님의 이 땅에 하신 목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친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떠나도 내 위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전혀 의심하거나 걱정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종은요 왕하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됩니다. 근데 친구는요 그게 아니죠. 친구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비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비밀한 것도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무슨 비밀을 얘기해 준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이렇게 친한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말을 안 해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쪽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러 간다.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일부러 들리셔가지고 그거를 말하고 계신다고요. 이 친구라는 애는 그런 거예요.
비밀한 세계, 영적인 비밀한 세계가 열리고 정말 깊은 교제까지 들어가는 것,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싶으시냐면 이 친밀한 세계까지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얼마나 깨닫고 사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구 되셔야 돼요. 이런 친밀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그 관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국말 혹시 할 줄 아시는 분 계시는데 메이관시 그러죠. 뭐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메이관시. 메이가 부정형이에요. 아니. 근데 관시가 관계없어, 이 말이에요. 메이관시. 근데 이 관시가 관계라는 뜻인데 이 서로 관계 맺는 걸로 맺혀진 나라입니다. 실제요, 북경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선교사들의 그 선교사들이 자극은, 외국인을 선교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국 사람을 선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국에서. 근데 공안들이 그거를 보고 한꺼번에 탁 터치하진 않아요. 외교관계 문제가 걸리니까.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이 교회가 커진다? 그리고 한국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 교회라도 커진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들어갔다 어느 날 들어왔는데 중국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냥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비자나 이런 거 문제가 없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외국인에게는 괜찮은 것처럼 열려 있어 보여도. 어느 선교사님이,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이 실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치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줘서 나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 아들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중국 그 차관급 공무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중국에서 공무원이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관시의 나라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관시를, 이 한 번 친구 되면은 얼만큼 끈끈하냐면, 어느 날 네가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래요? 네가 내라는 거예요. 네가 내는 거는 뭐 학원이든 뭐든 내면은 다 뒤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 뒤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락해 주잖아요. 아무도 이 선교사님을 못 건든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공안이고 뭐가 아무도 못 건드. 그러니까 이게 이 관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파워가 아직도 이제, 왜냐하면 민주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나라일수록 권력의 파워가 세죠. 근데 어느 날 괜찮다고, 나는 그냥 여기만 하기 때문에 일을 괜찮다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강아지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누가 신고를 했어요. 와가지고 강아지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여직원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나 봐요. 며칠 밤낮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통화 했어요. 혹시 강아지 찾을 수 없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공무수행 중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더니 중국은 개를 뺏기면 개를 일괄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도살을 한대요. 모았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공무수행 중인 사람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의 직원의 개를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관시가 있으니까, 친구니까 네 그 문제라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도살하기 직전에 그 개를 찾아서 자기 친구 직원의 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관시의 위력이에요.
미국도 왔더니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미국도요, 제가 네일 가게 하시는 집사님들 간혹 들어요. 단골이 되면 타주 갔는데도 온대요. 그쵸, 집사님? 타주 갔는데도 온대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막 몇 시간씩 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관시의 위력이에요. 친구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친구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인간끼리도 친구가 되면 이렇게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도와주죠. 친구의 직원의 개라도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고 관계가 생겨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친구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의 강아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게요, 친구 하나 잘 둬도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친구 되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면 너희 인생이 핀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 있으세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냥 의뢰하시는 거예요. 나 좀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왜요? 하나님은 그 중국 공무원 차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시면 우리가 괴로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힘들 때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을 유지해라.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의 깊은 세계를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도로 깊은 세계를 맞이할 수 있냐면 가장 공식적인 공예배나 기도 모임 시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을 쉽게 뺏겨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도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뺏겨버려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로 이렇게 흩어지기 쉽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집중되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드리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단 5분, 10분만이라도 깊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같이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1시간을 기도해도요, 그거 못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절대 기도 못하고,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1시간 안에 돌아다니는 분 생깁니다. 집중 못해요. 막 마음이 어지럽고 막 걱정이 많대요. 집에 뭐 걱정, 자식 걱정 뭐 못하고 돌아다니고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에요. 10분 안에 일어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요, 매일 하나님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공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10분간 기도해보자 했을 때 10분 동안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10분도 어려워요. 어떤 분들에게 10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10분도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하는 방법.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인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참석하셔서 훈련하시라고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포커스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일상으로 확대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 탔을 때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하고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의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조금 신앙이 훈련이 되신 분들이 어디께서 멈추냐면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꽤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상까지 확대하셔야 되네요. 여러분의 삶까지. 그래서 기도하거나 모든 하는 것이 운전하거나 걸어가거나 밥을 먹거나 여러분의 일상이 모든 일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호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보내는 친밀함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영성생활입니다. 영성생활. 신앙생활 꽤 잘하시는 분이 대부분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를 잘하세요. 나가면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꽤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거기까지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내 삶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판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저녁 노을이 질 때쯤이면 하나님한테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가요를 듣는 거,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묵상의 훈련이 여러분 앞에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우정을 만들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인 하나님과 우정을 깨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타협에 약합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하냐면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거역해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깨라 말하진 않아요. 한 발 한 발 타협하게 합니다. 협상하게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죠. 아니,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질 거야. 먹으면 오히려 지혜로워질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먹어도 괜찮아질 것 같고 또 먹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좀 더 지나니까 탐이 나요. 야, 저거 꼭 먹어야겠네. 한 발 한 발 변하게 지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과도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도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만 세상과도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세상과도 친밀해지라고 자꾸 뭔가를 던져요. 유혹들을, 죄들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친밀해지지만 세상하고도 좀 친밀해져야겠는데 하고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한 발은 세상 편에 둔다고요. 이게 괜찮을 것 같죠?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한 발은 세상 편에 두는 거 괜찮을 것 같죠? 그래도 나는 절반은 하나님하고 친밀한데? 아니요. 세상과 친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결별이에요. 여기서 세상과 친해진다는 게 요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산다는 게 아니라 죄하고 친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하고 친해지시면 안 돼요. 죄하고 친해지면 더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모님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신실하신 부모님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세상과도 친밀해져야 돼.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뭘까요? 4절 보세요. 하반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뭐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하고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고요.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는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둘 수 있고 한 발은 세상 편에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고 싶으시는 분들은 철저히 세상과 죄하고는 원수가 되려고 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줘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친구 있어요. 때로는 그 친구가 달콤하게 다가온 친구예요. 아주 재밌는 녀석이기도 해요. 내 마음을 뺏어갈 정도로 아주 신나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것과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라고. 죄가 재밌어요. 쾌락이 즐겁다고요.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쾌락이 즐겁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것과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하고 원수 된다고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하나님하고 벗인 줄 알지, 친구인 줄 알지. 근데 이것도 재밌어 하고 다른 친구를 싹 붙여줘요. 그래? 재밌네. 그런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원수 된다고요.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하고 우정을 깊이 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 싶긴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는 안 해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복 받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친밀해지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복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바꿔서 말할게요. 복 받으세요. 복 받고 사세요.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여러분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힘든데 하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막혀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길을 안 찾아주셔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뭐만 맺으면 돼요? 관시만 맺으면 돼요. 관시만.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스스로 복이 오는 통로를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